할렐루야. 오늘 설교 제목은 질그릇 안의 보물입니다. 우리가 자기 자신을 여러분들이 굉장히 사랑하고 있지요. 그래서 우리 자신에 대해서 대단한 자기 자신에 대한 관심과 또 극도의 자기 합리화와 그런 것을 우리가 쉽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정말 우리가 이 살아가면서 우리가 가장 놓치기 쉬운 게 무엇이냐?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은 자라는 거예요. 성경의 로마서 11장에 놀라운 말씀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인류를 창조하시고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죄의 감옥에 다 아버지가 다 가둬버리셨다는 거예요. 한 사람도 어떤 성인도 예외 없는 거예요. 다 가둬버렸는데 너무 잔인한 것 같으죠? 예외가 없는 거야. 그 아버지의 사랑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도 더 놀랍고 자비롭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해를 의인과 악인에게 골고루 비추는 것처럼, 내가 비를 의인과 악인의 밭에 골고루 내려주는 것처럼 내가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놀랍고 귀한 사랑을 가지고 있다라고 그걸 생각하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런 하나님께서 왜 모든 인류를 죄의 감옥에다가 다 가둬버리셨냐 이거지. 죄인이다라고 딱 못 박으신 거야. 이걸 아는 것이 굉장히 은혜예요. 따라해보세요. 내가 죄인입니다. 예수님의 피가 없으면 저는 지옥 백성입니다. 사망의 예외가 아닙니다. 아무리 내가 아름답고 정말 너무나 존귀하고 그리고 악한 일은 조금도 안 하고 악한 생각 조금도 안 하도 그래도 본성 자체가 사망으로 달려갈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공식을 딱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원죄가 있고 자범죄가 있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이 세상 사람에게 해당되는 원죄와 자범죄에 대한 것이 모든 것이 다 면제가 되어지는 거야. 원죄는 무엇입니까? 대표성의 원리예요. 여러분 순복음 경량교를 대표하는 자가 누굽니까? 아무리 싫어도 제가 대표해야 돼요. 여기서 어떤 일이 나면 제가 책임을 져야 되는 것입니다. 한 가정을 대표하는 자는 누구예요? 그 호주가 영적 책임을 지는 것이지요. 그럼 우리는 대표성의 원리를 잘 몰라요. 여러분 자기에 대한 관심이 극도화되고 그리고 우주의 중심이 자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 대표성 이런 거 잘 모르지요. 우리가 겸손한 것이 굉장히 큰 은혜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우리의 대표라는 거야. 그 유전자 DNA가 어떻게 하든 흘러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 한 사람의 지은 범죄로 인하여 모든 인류가 다 사망에 갇혀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시작이 하나님의 은혜에서 시작된 거예요. 자, 옆 사람도 얘기하세요. 당신 마음대로 할 권리가 있습니다. 우리 로봇가 아닙니다. 우리는 종이 아니에요. 내 인생을 태어나고 죽기까지 좌우하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이 있지만 결국은 내가 하나하나 모든 것을 선택의 연속성 상에서 인생이 결정되어 가는 것입니다. 무엇을 선택하느냐? 하나님의 것을 선택하느냐? 당장 내한테 당장 지금 필요한 것들 나한테 쾌감을 주고 유익한 이걸 선택하느냐? 이것이 여러분에게 달려있다는 거예요. 선택 상황을 하나님이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것. 이게 하나님의 큰 이게 딜레마예요. 하나님의 딜레마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아무리 좋은 음식을 다 차려놔도 끌고 올 수가 없다는 거야. 여러분이 걸어와서 먹어야 되고 여러분이 걸어와서 그 잔치에 참여해야 된다는 거예요. 끌어다 놓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할 수 있는 건 무엇입니까? 안타까운 마음이지. 아버지가 할 수 있는 건 모든 상황을 조성하는 거야. 상황을 조성해갖고 요리 갈 거면 이렇게 막고 요리 가도록 이렇게 바꿔서 요리 가도록 상황들을 조성하는 것이지만 여러분의 심령의 결정사항을 아버지가 차지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심령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외적인 것이 아니라 내적인 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결국은 하나님은 우리와 관계를 맺기 원하신다는 전제에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대체 무엇이 간대? 내가 대체 무엇이 간대? 하나님께서,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와 관계를 맺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따라해보세요. 하나님도 굉장히 외롭다. 여러분, 외로운 사람들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하나님도 모든 우주가 다 하나님 당신 것이었지만 하나님 홀로 계시면 그 무슨 재미야. 지금요, 지방자치의 도시들이 사라지고 있어. 시골에 빈집들이 그냥 막 주어지고 나오고 있어요. 사람이 사라지고 있어요. 학교도 지금 국민학교로 폐교돼가지고 화순에 가니까 이곳 이사 오는 자마다 아파트를 하나씩 준대. 전원주택을 하나씩 주고 학교 갈 때까지 1,000원만 내면은, 그렇게 살기만 하면 택시비 무료로 타고 갈 수 있도록 1,000원만 내면 정부에서 그 돈을 내주고 결혼해서 애 좀 낳아달라는 거예요. 지금요, 일본의 도시가 하나씩 사라집니다. 빈집이 그렇게 많대. 여러분, 강남에도 조사를 했는데 너무 놀랐어. 강남에 빈집이 그렇게 많다는 거야. 이거는 투자 때문에. 투자 때문에. 이게 지금 뭐예요? 일본도 고령이지만 지금 이 한국도 지금 지어지는 거는 다 원룸들이에요. 혼술, 혼자 사는 거. 더디 헌신하지 않겠다. 내 하나 그냥 즐기다가 인생 가겠다. 여러분, 내 힘으로 살고자 할 때 어떻게 결혼을 하겠어요? 내 년으로 살 때 어떻게 애를 놓겠습니까? 겁이 나서 당장 내 입에도 풀칠을 못 하겠는데, 지금 코로나로 아르바이트 자리도 없는데, 연애하는 돈이 드는데 무슨 연애하는데 연애를 해. 여자친구 만나서 뭐 카페 6, 7천 원 뭐 먹고 밥 먹고 재벌들이 할 수 있는 거지, 지금 입장에서.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정말 이 자유의지를 주신 그 선택권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아버지가 치르신 대가가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아무튼 모든 사람들이 다 영적 현재의 주소가 다 어떻게 해요? 사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대표 원리인 거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셨어. 이 육신의 영으로 갇히셔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때가 참에 아들을 보내심에 그랬어요. 때가 참에 정확하게 아버지는 약속을 이루셨어요. 여러분, 예언한 그대로입니다. 아기가 자라가며 그랬어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예수님도 연약한 아기로 자라가셨어요. 얼마나 겸손하게 그렇게 자라가셨는지, 얼마나 사랑스럽게 그렇게 자라가셨는지. 예수님도 결코 예외가 아니셨어요. 그 보내셨는데 그 아기는 뭐가 없더라? 죄가 없는 거야. 하나님이시니까. 왜? 남자의 후손이 아니니까. 따라해보세요. 예수님은 여자의 후손이다. 창세기 3장에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짓밟을 것이라. 그 뱀은 그 여자의 후손에 어떻게 해요? 발가락 밑에서 발가락 밑 간질간질하다 끝난다 그랬어. 예수 그리스도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것은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입니다. 제물이 되어주기 위해서. 죄가 없는 하나님의 피가 흘려져야지만이 창세기로 태어난 모든 인류가 하나님의 긍휼을 잊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게 되는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참 이게 귀한 인사예요. 해보세요.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도저히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너무나 그런 갭이 큰, 하늘에서 땅으로, 하늘과 땅의 갭이에요. 사랑이 그걸 가능하게 했어요. 오셔서 아버지께서는 죄 없는 제물을 우리를 위해서 주신 것은 우리에게 은혜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려고. 할렐루야. 이게 긍휼입니다. 그래서 내가 제 이름을 깨닫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원죄로도 말미암아도 사망에 갔어. 이제 요새는 그 정말 지옥이 저 땅 깊은 곳에 있으니까 그랬는데 알았는데, 과학자들이 어느 행성에 그냥 지옥처럼 그 뜨거운 불덩어리가 막 떠놓고도 그런 행성이 또 있는 걸 또 발견했어. 우주는 신비로운 것이죠. 우리가 알 수 없어요. 알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 잘 알면 됩니다. 할렐루야. 왜?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더라. 아멘. 넷째 날에 아버지께서 빛이 있으라 그래서 태양과 그리고 달과 이 별들을 아버지께서 하늘에 두셨더라. 설명이 필요 없어요. 이걸로 끝나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따라해보세요. 나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푸신 분이에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상상을 초월하시는 분입니다. 옛날 사람들은 차일처럼 하늘이 드리워졌고 그러니까 지구가 네모 반듯하고 그냥 끝나는 줄 알았어. 지구가 이렇게 둥글다는 걸 몰랐어요. 근데 지구가 누구 주위를 돌고 있는 것입니까? 태양 주위를 돌고 있는 거, 자전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밝혀진 것이 그래 여러분 오래된 일이 아닙니다. 다 밝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씩. 자, 따라해보세요. 내가 아들임으로 아들의 영을 나에게 주셨다. 할렐루야.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이 자녀의 권세가 이것이 나로 말미암아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는 자에게 값없이 영접하는 자에게 마음으로 믿어서 입술로 그것을 옳습니다 그렇습니다 하고 신하는 자에게 값없이 아버지가 영생을 우리에게 주신 이것이 긍휼인데, 예외 없이 아버지가 제 감옥에 가둔 것은 빈부 많이 배우고 저기 이거 막론하고 아버지가 창조하신 모든 인류가 아버지의 이 피로 말미암은 사랑에 의해서 값없이 다 들어오게 할 수 있는 아버지의 너무나 놀라운 은총인 거예요. 우리 그 국악하는 친구가 대학원 때 다녔는데 그분 그 노래하는데 야 그렇게 다 얘기 나 처음 봤어. 나는 그 국악이 그렇게 재밌대요. 예수님께서 구원하는데 절뚝발이 흰 hen자 쩔룩발이 그거를 나열하는데 한 10분을 나열하는 거야. 절뚝발이 먼발이 민발이 빈대발이 대머리 이렇게 나열하는데 너무 재밌더라고. 그렇게 나열은 왜 재밌느냐? 그 전부 다 힘든 사람 문둥병 되는 사람 다 나열하는 거야. 근데 우리가 그걸 듣고 막 웃을 수 있는 게 그들에게 예외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그 모든 은혜가 다 그들에게 열려 있다는 거예요. 이 사실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 무엇이냐? 내가 아들인 고로 아버지가 아들의 영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방부라는 형제의 반열에 예수 그리스도를 맏형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권세인 줄 아십니까? 어떤 아버지가 그랬대요. 자녀가 질문해. 아빠, 그랬어요. 왜 그러니까? 지구가 돈다고 들었는데 왜 제가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성의 없는 대답을 한 거지. 좀 알아보고 딱 이렇게 했는데 그 지구가 너무 천천히 도니까 네가 너무 천천히 도니까 네가 못 느끼는 거라고. 여러분, 하루에 이 지구가요 시속 17,000km로 돌고 있습니다. 나는 우리 미가 막 운전하는데 장로님보다 빠른 것 같아서 내가 막 우리 미 차 타면 나는 막 긴장해. 그래갖고 우리 마 좀 조금 천천히 해야지. 엄마 지금 시속 40km야. 40km 하는데도 나는 막 긴장하고 천천히 그러는데 여러분 시속 17,000km로 지금 지구가 돌고 있는 거야. 우리가 느끼든 느끼지 못하든 그렇게 돌고 있는 거예요. 정의롭지 않습니까?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안 보여. 나의 삶에 간섭하는지 모르겠어. 개입하는지. 나를 사랑하고 정말 위험한 곳에 나를 막아주시는지 잘 모르겠어. 내 눈에 드러난 실제는, 그러나 여러분, 진리는 실제인 것입니다. 아무리 여러분이 느끼지 못해도 과학자들이 발견한 그대로 지구는 17,000km 시속으로 돌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사실인 거야. 아무리 여러분 환경 가운데 암울하고 믿겨지지 않고 낭만하고 절망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분명히 내 자녀를 지키고 돌보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 안에 인식이 잘 되어지지 않아. 그래서 오늘 이 질그레서 담긴 보물을 얘기할 때에 이 바울 저자가 얘기하는 것은 이 직분이 얼마나 놀라운 긍휼하심을 받은 직분인 줄 아느냐. 이 세상에 대통령의 자녀라도 그런 걸 못 누린다는 거지.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자녀, 천군 천사가 수종을 들고 아버지의 지성소에도 허락하지 않은 금으로 짠 그 수시를 놓아서 옷을 입혀 만들기를 원하시는 우리에 대한 그 관심이 아무것도 안 느껴지고 그럴지라도 하나님께서 어쩌면 이 지구가 아무 미동이 없는 것 같아도 17,000km 도는 것처럼 우리는 느끼지 못하지만 이게 진리인 거야. 시편 120편에 나는 너를 지키는 자다. 할렐루야. 그리고 주님은 실족지도 아니하고 나는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고 잠도 안 자고 주무시지도 않고 졸지도 않으면서, 우리 깜빡깜빡 졸잖아요. 졸지도 않으면서 그렇게 여러분을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감격되지 않아요? 아직도 느껴지지 않아서 그렇습니까? 그래서 인생에서 저는 가장 복된 것이 만남의 축복이라고 생각해요. 할렐루야.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이 제 인생의 제일 큰 축복이었습니다. 그것이 그 생각할 때마다 너무나 기롭고 경이해요. 아버지가 이 나 같은 질그릇 정말 그렇게 뭐 귀하게 자라지도 않았고 그런 나에게 어떻게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주지 않는 이 놀라운 관심과 사랑을 천군천사 환경을 다 여시고, 물론 내가 선택했지만 그러나 내 환경을 다 아버지가 조성하셔서 내가 정말 늑대나 이리쯤 쳐봤지 않고 염세처럼 쳐봤지 아니하고 내 마음을 잘 아버지가 감화를 시켜주셔가지고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함으로 이 세상 믿지 않는 사람들이 누리는 것을 다 제가 못 누리는 것을 제가 다 누리고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이미 누리고 있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내 마음이 평강이 강처럼 오르고 있는 거예요. 코로나가 난리고 뭐가 다 난리라 그래도 내 마음에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는다면 참새 한 마리도 안 떨어진다. 딱 그 말씀이 내 안에 진리로 있는 거예요. 그리고 출애굽할 때 아버지가 제일 먼저 하신 일이 여호와 랍하고 출애굽 때 300만 명이 출애굽을 했는데 그 중에는 노인도 있고 여자아이도 있고 다 있다는 거예요. 시편 106편 40절 보니까 하나님께서 새로운 영을 날마다 보내사 그 중에 약한 자가 하나도 없게 만들었다. 아버지 강권적으로. 왜냐하면 40년 동안 출애굽을 진행할 때에 약해서 뒤쳐져서 아파서 못 가는 자가 하나도 없도록 아버지가 그 만나 안에 하늘에서 내린 만나 안에 강력한 치유의 권능을 행하셔가지고 할렐루야 다 진행할 수밖에 없도록 골병 든 자도 없고 아버지도 없고 아버지가 막 생기를 팍팍 넣어가지고 40년을 끌고 간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 지금도 예외 아니십니다. 아멘. 동일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키고 계셔요. 그리고 지금도 고센 지역처럼 아버지가 역사하고 계셔요. 할렐루야. 출애굽 7장에서 11장 그 10가지 기적을 보면 그 정말 그 이집트인 애굽인들만 내린 질병들이 많이 있었어요. 독종이나 이나 파리나 메뚜기 뭐 우박. 지금도 하나님이 출애굽 같은 그 재앙들을 아버지 심판하면서 내리고 계십니다. 왜 그런 줄 알아요? 너희들이 네 주먹 먹고 사는 자가 아니야. 너희들은 은혜를 입은 자야. 긍휼을 입은 자야. 그런데 마음이 해이해지는 거야. 제가 마태가 참 이 세리잖아요. 그럼 마태가 참 보면 성경을 너무너무 저에게 은혜에 축복된 그 무엇이냐면 마태가 산상수훈을 썼다는 거야. 할렐루야. 5장, 6장, 7장. 그리고 또 마태가 어떻게 해요?
그 마지막 때를 마가도 얘기하고 누가도 얘기했지만 마태만이 비유를 했다는 거야. 슬기로운 처녀와 어리석은 처녀와 그리고 달란트와 그리고 양과 염소의 비유를 딱 한 거야. 그 마태가 쓴 것이 뭐냐? 산상수훈 5, 6, 7장과 그리고 세 가지 비유를 딱 쓴 거예요. 제가 진짜 물었어요. 하나님, 그 슬기로운 처녀가 그 10처녀가 다 등을 들었다는데 그 왜 5명만 하나님 문에 들어가고 5명은 왜 들어가지 못했니? 이거 보니까 등을 들었으니까 예수 믿는 자녀가 아닙니까? 하나님 자녀를 왜 책임지지 않으십니까? 부당하다고 생각이 되어져요. 내가 그랬어요. 그래, 하나님이 가장 중요한 것은 날마다 그걸 깊이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내일 일은 없고 오늘 하루만 산다라고 믿는 자가 복된 것이 매일매일 그가 아침날을 맞이할 때마다 오늘 하루만 나에게 주어졌다라고 생각하고 그 하루를 위해서 나에게 의탁하는 자, 또 내일도 내가 살겠지 뭐 내 건강과 내 힘의 능력으로. 아마 열흘 후에도 내가 열흘 후에 우리 만나 뭐 그렇게 하겠지. 그럼 오늘 아침에 일어났을 때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생명을 주셨군요. 오늘도 하루를 사는 그 능력이 하나님께 주어져 있습니다. 아버지가 내일을 염려하지 말라. 오늘 하루 또 나에게 은혜와 평강을 누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십시오라고 깨어서 기도하는 거예요. 아무도 그렇게 늘 하루 이틀 해도 그렇게 매일 하는 사람이 있겠느냐? 왜냐하면 자기 힘으로 매일 산다고 생각하니까. 근데 성경에는 매일매일 하나님이 사는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매일매일 그것이 공급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그 장로님 친구 교수님도 아내가 너무나 건강했대. 그런데 갑자기 뇌출혈이 온 거야. 갑자기 응급실 가서 뇌출혈 수술한 거예요. 나는 복음을 전하는 좀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매일매일의 삶이 굉장히 특별한 하나님께 주어진 경이로운 삶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강건하신 보호하심을 받고 있고 나는 질그릇에 불과하다는 사실. 내가 연약하면 연약할수록 야베스의 기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제로인 거야. 나는 질그릇 제로야. 그런데 그 그릇 안에 황금 같은 금보다도 존귀한 내 믿음을 통하여서, 따라서 금 같은 믿음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내 안에 실제가 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성령님이 나에게 실제가 되는 거예요. 아멘. 이것을 질그릇의 보배임을 나의 그 인식을 날마다 깨닫고 사는 자라야만이 매일매일 부활 생명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매일매일 영생에 들어가라는 거예요. 이 마지막에. 그래서 그 10처녀가 등을 다 드는데 등을 다 드는 게 무엇이냐? 이스라엘 문화에서 그 신부에 들러리지만 실은 그 신부를 대표하는 거죠. 등을 가지지 않으면 불청객이야. 등을 가지지 않으면 쫓아내도 돼. 그건 초청하지 않은 사람인 거예요. 그 쫓아내도. 그러니까 다 개별적 등을 꼭 들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분의 기름을 더 가지고 있어라. 여분의 기름. 그 여분의 기름이 대체 뭘 의미합니까? 그 제가 막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 아버지는 이 봐라. 에베소 2장 8절에 굉장히 놀라운 말씀이 있는데 너희의 믿음은 나의 선물이다. 너희들이 그냥 고백해서 그것을 선물로 받았으니 이것은 행위에서 난 것이 절대 아니다. 행위를 가지고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우리는 십자가를 생각할 때 내가 통과해야 될 그 무엇이 아닌가, 아직 나는 십자가를 통과하지 못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지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뭔가 대가 지불을 하기 위해서 뭔가 얻으려면 그걸 반드시 지불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는 이 십자가는 대체 무엇인가, 너와 내가 완전히 완벽하게 하나가 되었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 십자가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에서 너희 죄를 짐을 졌고 죽고 하늘의 부활 생명으로 사는 것처럼 너희도 날마다 십자가에서 너희의 죄를 못 받고 하늘의 영원한 생명으로 날마다 거듭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안에서, 그 정점 안에서 예수님과 내가 딱 연합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기도할 때는 우리가 응답을 무슨 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만약 응답을 받기 위해서 기도한다면 응답 안 되면 허탈감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허탈감을 내가 가진다는 것은 기도를 통해서 주님과 하나 되는 그 지식에 대해서 내가 거절했다는 거예요. 기도에 응답이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왜 기도의 자리로 나가야 되는가? 마태복음 6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은 네가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될 것을 내가 다 알고 있다라고 그랬어. 구하기도 전에 아버지가 다 안 돼요. 우리 머리카락 수까지 아버지가 다 세고 계신데 나 이게 제일 기해. 내 머리카락 수 맨날 얼마나 헷갈려. 어디부터 가리마 타서 제대로 해도. 그죠? 이걸 다 세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내 한번 국립암센터 가가지고 나는 그게 너무나 경이로워서 다 서가지고 나 진짜 그렇게 해서 나 단순해가지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 머리카락 수를 다 세시고 계세요. 이랬더니 여러분 그걸 절대 셀 수 없잖아요. 그 암 걸린 사람이 머리 다 깎았잖아. 닭발을. 나 내 머리카락 수 몇 개인 줄 셀 수 있는데요. 그러는 거야. 그래가지고 내가 얼마나 웃었는지. 이 드러나는 거, 아버지 드러나는 거 얘기하는 거 아니야. 이 모피 속에, 진피 속에 들어있는 모근의 씨 나게 할 거, 내일 아침에 모르지만 요 쏙쏙쏙쏙 나게 할 거, 요거까지 다 한다는 거야. 나는 그때 그 얘기를 못했어. 그 모근의 수까지 다 세네.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웃었어요. 미안해가지고. 우리가 막 한바탕 웃는 바람에 그 환경도 쓰시더라고. 근데 그 사람 마음이 열린 거야. 막 웃는 바람에. 그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그것을 왜 기도하느냐? 하나님과 하나된 간격에서 하나님의 내가 살아있는 은혜의 사물이라는 그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과 친밀함을 누리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응답이 되지 않아도 허탈감이 없는 거야. 따라해보세요. 무응답이 아버지의 응답이었구나. 나는 지금 생각해서 보면은 내 기도한 대로 아버지가 다 응답해 줬더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제가 내가 정말 예수 믿고 기도 많이 한 게 키가 10cm 자라게 해달라는 거. 그리고 뼈가 막 자라서 키가 다른 사람 80, 190인데 아버지 10cm만 또 그렇게 자라게 하는 또 은사를 가진 분이 계셔요. 내가 우리 어머니도 키가 145였어. 우리 어머니 사진 보고 우리 아빠 친구들이 놀렸어요. 왜냐하면 사진 보면 우리 어머니가 안 나올 줄 알고 신발을 신고 항상 다리를 한 10cm 이렇게 들고 있는 거야. 근데 그게 사진에 딱 찍혀 나오는 거야. 그래서 좀 시원하게 좀 이렇게 위로 좀 다녔으면 나도 좋겠다. 목도 좀 hat처럼 좀 길었으면 좋겠다. 여러분 다른 사람이 키가 늘어나서 큰 사람도 있었어요. 그 집회 때문에 뼈가 살아가고 적시로 체중이 막 10kg, 20kg 적시로 빠져서 이런 사람도 있었어. 여러분 제가요 키가 정말 자라지 않았기 때문에 성령의 에너지가 팡팡팡팡 도는 거야. 이게 짧아가지고 길어보세요. 휴 이렇게 내 믿음이야. 키가 크면 목도 늘어나잖아. 목 늘어나게 기도했는데 목이 짧아갖고 감기도 잘 안 걸려. 딱 이게 설교하기에 너무나 좋은 아버지의 용도인 거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많은 기도를 주님이 응답 안 해줬기 때문에 꼭 필요한 걸 아버지가 가려가지고 응답을 딱딱딱 아버지의 지혜를 해주셨기 때문에 제가 지금 지나보면 너무나 감사한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거예요. 우리 남편이 부도가 안 나게 해달라고 그렇게 다시 이거 사업을 이렇게 해달라고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부도 안 났더라면 저는 여러분 못 만나는 거예요. 목회의 길로도 못 들어오고 기도의 어떤 그 맛도 전혀 보지 못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면 하나님은 누구에게 가르쳤느냐? 망하는 자에게 가르쳤다 그랬어요. 자, 4장 3절에 있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 복음이 가려웠으면 망하는 자에게 가려운 것이라. 그러면 전혀 믿지 않는 자들은 망하는 자인데 설교론 중에 어리석은 처녀는 왜입니까? 제가 질문했어요. 설교론 처녀 헬라어로 프로더라고. 그 참 재밌어. 헬라가 프로니모스야. 프로니모스. 이 처녀의 특징은 재갈을 먹인데 함부로 얘기하지 않는데, 이 재갈을 먹인다는 건 뭐예요? 내 말하는 것을 하나님이 듣는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러셨죠. 내 귀에 들리운 대로 내가 행할 것이다. 아버지께서 우리 말하는 것을 굉장히 주의해서 듣는데요.
그래서 내 귀에 들리는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할 것이다. 그 입에 재갈을 먹이고 생각을 깊이 하고 그리고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그 중도를 다 가진다는 것은 이 진리의 말씀에 대한 빛을 굉장히 그것을 비중 있게 생각하고 있는 자라는. 근데 미련한 처녀는 또 헬라어가 너무 재밌어요. 몰라, 모라이야. 해보세요. 모라이. 아, 몰라, 모라이야. 헬라가. 이것은 아무 생각 없이 산다는 거야. 별로 의미를 두지 않고 그냥 태만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어떤 영성을 갖고 있었느냐? 다니엘의 특출난 것은 따라해보세요. 다니엘이 민감한 영성을 갖고 있었다. 그 기도를 왜 하느냐? 민감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야. 그게 필요하지요? 그러나 여분의 기름을 준비했는데 그 기름이 기도만 많이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정한 것은 이 내적인 진리에 대한 나 자신에 대한 정체성과 확신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유튜브 보면서 우리 어제도 보내준 내가 많이 웃었어요. 왜 웃었냐면은 앵무새가 그 주인이 맨날 그렇게 기도를 하는 은혜스러운 가정인가 봐. 앵무새가 하는 말이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자기 이름이 뭔가 이 새 이름이 이 새의 깃털이 많이 나게 해주세요. 그 주인이 새로 붙들고 그렇게 맨날 기도했나 봐. 감사합니다. 아멘. 그 주인 여주인 음성하고 똑같이 돼요. 그 아침에 자료에 들려줬더니 그 사람이 한 음성인데 그래. 아니야, 이거 여자 주인 음성을 그대로 앵무새야 되는 거야. 그래 하루 종일 할렐루야, 예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도 앵무새가 천국을 들어가냐고 구원을 받냐고 아닌 거야. 이 겉도로 있는 것이 있잖아. 머리카락 새를 뭐 안 그린 사람이 몇 가닥밖에 나서 셀 수 있지만 하나님은 이미 내일 지금 금방 나올 모근의 수까지 다 세고 계시는 거야. 할렐루야. 이 내적인 거야. 내적인 거듭남, 완전히 질적인 거, 완전 물이 포도주로 변한 것 같은 물이 포도주로 변한 상태의 사람이 있다는 거야. 그 교회 안에서도 진짜가 있고 가짜가 있다 그랬잖아요. 알곡이 있고 가라지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 예수를 믿었을 때에 그럼 누가 물이 포도주에는 진짜 믿음을 갖고 있는가? 이것을 깨달은 자야. 나는 큰울하심을 입은 자야. 나는 원래 죄인인 자야. 지옥이 당연한 나의 현주소였어. 근데 하나님이 무엇이간데 나를 위해서, 내 죄를 위해서 그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이 땅 인간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나를 죄해서 정말 살을 뜯기고 피를 쏟고 다 흘려주셨냐? 내가 뭔데 대체? 그 사실을 날마다 자기 자신을 깨우치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 생각에 대해서 태만하지 않고 그 진리의 말씀에 자기를 계속 적용하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따라해보세요. 연속성이다. 믿음이 한 번 주어진 것이 아니에요. 그때 그 믿음 안에서 태만해지면 거기에 대한 어떻게 해요? 깨달음이나 거기에 대한 치밀함이 희석돼 버리는 거예요. 미숫가루 막 진하게 여름에 막 타서 먹잖아. 거기다 물만 부어봐. 그만 푹 그냥. 콩국수가 얼마나 고소해 요새, 그치? 콩국수 한번 해봐. 거기다 소금 넣어서 막 고소하잖아. 거기다 물을 쳐 넣어봐. 이게 무슨 고소한 맛이 있어. 희석되는. 그래, 같은 처녀인데 하나는 굉장히 진지하고 말씀에 대해서, 하나는 태만한 거야. 뭐 잘 되겠지 뭐. 자녀라는데 알아서 해주겠지 뭐.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거야. 근데 거기에 대한 딱 해답이 무엇이냐? 이 지혜로운 슬기로운 처녀는 여분의 기름을 왜 준비했느냐? 금방 오시지 않고 더디 오신다는 것을 각오하는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더디 오신다는 거예요. 더디 오시긴 것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금방금방 오시는 거지. 더디게 오신다는 것에 대한 그 준비, 실망하지 않겠다는 것에 대한 준비, 내일 당장 오실 것이 아닌 그 준비. 그래도 오신다고 했으니까 때가 차면 아들을 보내신 것처럼 반드시 때가 차면 아버지께서 속히 오심으로. 그러나 더디 오실 거라는, 더디 오실 것을 몰란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해요?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거예요. 그것을 준비하는 그 마음은 무엇이냐? 제가 기도할 때에 주님이 그 마태가 그 슬기로운 처녀를 비유할 때 그것은 내적이라는 거예요.
뭐 기도를 많이 하고 뭐 착한 일을 많이 하고 뭐 이런 것을 잊지 않다는 거예요. 그 내적인 것은 바로 무엇이냐? 완전히 내가 죄인임을 깊이 깨닫고 그 하나님의 그 부활 생명을 너무나 그 값어치를 깊이 깨닫고 맨날 그게 감사하는 마음이 들어져 있고 그리고 그걸 통해서 이 진리에 대한 말씀을 비추면서 매일매일 그것을 기억하고 진지하게 삶을 경이롭게 매일매일 삶을 대하는 자의 태도라는 거예요. 그 자의 태도가 어떤 것입니까? 주님이 딱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여분의 기름이라는 것은 드디 오실 것을 알고 항상 깨어 있으려고 노력하는 자, 그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따라해보세요. 항상 깨어 있으려고 노력하는 자. 그 사람은 정말 물이 포도주로 바뀐 것처럼 예수님을 영접할 때에 대충 영접한 것이 아니라 완전히 자기 자신이 죄인인 것과 아버지 은혜 가운데 완전히 거듭남을 한번 딱 각인하고 그 각인된 은혜를 계속 어떻게 해요? 그것을 새롭게 자기 자신에게 적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적 바탕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마음이 날마다 있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야? 팔복의 마음이라고 주님이 얘기하셨어요. 그 내적 자질 이걸 갖추고 그것을 항상 적용해야 되는데 심령이 가난해져야 돼. 이게 뭐예요? 나 정도면 나도 전도할 때 나는 그걸 회개해야 되겠어. 저는요 이때까지 태어나서 거짓말한 적도 없고요. 뭐 여자한테 눈길 주도 없고 정말 저는 너무나 착하게 어렵게 하는 모습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내가 이래 당신같이 선한 사람이 하는 나라에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성경적이 아니야. 내가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하는 나라는 뭐예요? 그 모든 죄인에게 열려 있는 거야. 특히 아버지가 받으시는 심령은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 이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는 심령, 아버지가 가장 깊이 받으시는 마음의 상태고 그것이 심령이 가난한 거야. 이게 기초인 거야. 이게 없다면 다시 시작해야 되는 거야. 이게 없다면 질그릇이 아닌 거야. 내가 금그릇 정도 된다. 내가 은그릇 정도 된다. 나무도에서 조각 얼마 비싸요? 나무도 엄청 비싸요. 나무 그릇 정도 되지 않을까? 질그릇 금방 띄어질 수 있는. 아버지는 자신을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 생각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내가 죄인 것을 깨닫고 내 자신을 비워서 깨끗하게 아버지 오실 때 준비해야 되겠구나. 또 그걸 매일매일 삶에 실천하고자 있는 것이 깨어있는 자세고 그럴 때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 슬기로운 신부의 반열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고 천국이 저희 것이라 그랬잖아요. 이게 팔복이요. 딱 이렇게 그 히브리서 그 옛날 그 보면 딱 시처럼 병렬을 하고 있어요. 그 마음이 심령이 천국이 저희 것이 되고 그 심령이 가난한 자는 긍휼하심을 잊게 된다는 거야. 할렐루야. 심령이 가난함으로 내가 죄인을 깊이 깨달음으로 아버지께서 그 깊이 깨닫고 정말 죄인 깨닫는 그 마음에 아버지가 긍휼을 입혀준다는 거예요. 저는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받을 것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받을 복인 거예요. 확장되었어. 그 다음에 애통하는 거예요. 자기 죄에 대해서 날마다 자기 죄를 들여다보고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 비난하거나 이렇게 손가락질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죄를 바라보면서 정말 애통하게 될 때 내가 너무나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구원이 이러는 게 정말 분하고 벌하고싶고 내가 왜 그때 그런 짓을 했을까 막 이렇게 하게 될 때에 하나님이 그 마음을 위로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 애통하는 자는 하늘의 위로를 받는 거예요. 내가 너의 그 해결을 다 받았어. 어땠어? 이제 새롭게 되었으니 이제 두 번 다시 돌이키지 말거라. 주님은 정말 그 어리도 가늠한 여인에게도 두 번 다시 죄를 짓지 말거라. 너희 죄가 깨끗하면 내가 용서했으니. 아버지는 어떻게 해요? 그 자기 죄에서 화살과 비난과 애통하는 자에게 아버지는 위로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 애통하는 자는 어떻게 해요? 날마다 자기 죄에서 애통하는 것은 씻는다는 의미야. 내 죄를 애통해서 내가 날마다 나의 죄를 씻는 거야. 거기에 뭐가 되어져요? 마음이 청결해지면 하나님을 본다 그랬어요. 여러분 호수가 잔잔한 호수가 하늘의 빛입니다. 어떤 유명한 건축가가 지금 그 물에다가 지었어요. 다 일부러. 왜 그래요? 대칭해서 다 비치가 너무나 신비로운 거예요. 그 건물이 완전히 물속에 잠긴 것처럼 비치니까. 그렇게 잔잔한 물들을 많이 놓죠. 유명한 건물들 앞에. 그 왜 그렇습니까? 애통하면서 자기 죄에 대해 회개하는 자는 마음이 깨끗해졌으므로 너무나 깨끗해서 하나님이 비추어지는 거야. 할렐루야. 이게 내 말이 아니라 성경의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이 비추시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면은 온유해져. 온유한 자는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이 부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온유한 자는 어떻게 해요?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되고 온유한 자는
다른 사람에게 피스메이커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하나님이 당신을 다시 새롭게 해서 놀라운 은혜 자리에 올 수 있어, 자격이 돼, 얼마든지 열려있어, 이렇게 할 때에 하평케 함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이제 그러한 자는 하나님의 의에 목마르게 된다는 거예요. 정말 믿지 않은 자들이 가야 될 그 주소에 대해서 너무나 그 영적 부담감, 그 피해에 대한 부담감을 가지게 돼요. 거기에 대한 부담감, 영적 부담감 때문에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이 가족들의 영혼의 부담감 때문에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알아서 뭐 하시겠지 뭐, 기도하고 뭐. 그게 아니라 기도하고 나서도 내가 할 몫을 다 감당하는 거예요.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하십니까? 내가 할 몫을 또 감당해야 돼요, 관계 안에서. 그래서 아버지께서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핍박을 받게 되는데, 마지막 팔복에 보면 천국이 저희 것이고, 그것을 전할 때마다 누가 좋아해요? 부모가 듣기 싫어하고, 자식이 듣기 싫어하고, 핍박을 받고 거짓 거스림을 받아도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렇게 될수록 천국에서 너희 상이 엄청나게 크다 그랬어요. 아버지는 상 받기를 바라라 그랬어요. 엄청난 상, 영원히 소멸되지 않는 상. 이 땅에 있는 것들은 잠시 잠깐이면 사라지지만 그것을 바라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오늘 어떻게 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도 망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정확하게 아버지 설교를 전해서 그걸 보여주신 거예요. 이게 뭐예요? 마음의 차절이 항상 이 팔복을, 그걸 가지고 마음을 싣고 그것을 바라보고 새롭게 하고, 매일매일의 삶에 매일매일의 성령님을 초청하면서 그 성령 안에 하루의 삶이 주어졌다라고 믿고 맡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살아갈 자체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러면 주님이 왜 영접하게 했느냐? 자, 앞에 넘어가서 2장 14절 한번 읽겠습니다. 2장 14절. 자, 시작 읽으시기 바랍니다. 시작.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첫째는 긍휼을 입게 하기 위하심이고, 이 긍휼을 입은 것을 확신하는 자에게는 날마다 하나님께서 이기는 자가 되어주게 하는 거예요. 이기는 거야. 비천한 자리에 있어도 비굴해지지 않아. 그 안에서 넉넉하게 낮아질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이 마음껏 낮아지는 것이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승리의 비결인지 몰라요. 부부 싸움을 해도요, 누가 이기는 자입니까? 빨리 화해를 요청하고 치는 자가 이기는 자야. 알아요. 저 줬다는 걸 알아요. 부부 생활해 보면 막 당신이 잘해서 이겨서 그랬지만, 나를 져줬구나. 그걸 압니다. 본인 양심이. 져주는 게 이기는 거야. 이런 것들이 세상 사람은 절대 올 수 없는 거죠. 반드시 내가 항복을 받아내야 되고 내 자존감이 더 높여져야 되고. 그런데 예수 믿는 자는 따라해보세요. 철거히 낮은 자리에 처하는 거야. 이게 가장 탁월한 승리예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그 하늘 보좌를 버리고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셨으니까. 아멘. 따라해보세요. 낮은 곳에서 승리. 세상에는 이런 법칙이 없어. 낮은 곳에서 승리하는 거 절대 없어. 낮은 곳에 절대 안 가려고 난리지. 그러나 예수님은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셔서 사망을 이기시고 영생, 하늘나라의 놀라운 천국 복음으로 승리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부활 생명으로 승리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낮은 곳에 있을 수 있다는 것, 마음껏 내가 낮아질 수 있다는 것, 내가 양보하는 자리에 있을 수 있고 손해보는 자리에 있을 수 있다는 것은 내 안에 부활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져주면 내가 지는 것이 아니라 누가 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걸 보시고 헤아리고 계신다는 거야. 사람이 헤아리는 것을 갚아주지 않고 아버지는 하늘에 헤아리는 것을 우리에게 갚아주시는 분입니다. 은밀한 곳에서 우리가 하는 것을 보고 아버지께서는 하늘의 헤아림으로 갚아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사망에서는 사망 냄새가 나나 그리스도를 아는 자에게는 생명의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 이걸 누가 감당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우리가 왜 빚었느냐? 우리는 천국 시민이 왜 되었느냐? 딱 주님이 그랬어요. 너희는 내가 택한 족속이야. 신발 딱 택해서, 그죠?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또 나의 소유된 자녀니, 이는 내가 너희를 어두운 데서 다 불러내었어. 그리고 나의 귀한 빛에 다 들어가게 했다는 거예요. 그것은 아름다운 자의 덕을 선전케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뭐예요? 다 이 광고판인 거야. 네온 사인인 거야. 내가 걸어갈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가 반짝반짝반짝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내가 말하는 것에 예수 그리스도가 반짝반짝 나타나야 돼. 향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편지가 너무나 놀라운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리드 후 어떻게 쓰셨느냐? 아버지께서 이것을 먹으로 쓴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우리의 신비에 딱 각인을 시켜서 그걸 쓰셨는데 내 것이라고. 할렐루야. 그런데 놀랍게 자유함이 있는 거예요. 이 가장 큰 승리는 우리 안에 영적 자유함이 있는 거예요. 그 진리가 있는 곳에 자유함이 있는 거예요. 또 성령의 친밀함이 있는 곳에 예외 상황 안에서 우리가 자유함을 누리는 거예요. 예외 상황에. 여러분, 호주에는 어떤 그분이 죄인으로 몰려가지고 감옥에 갔지. 죽을 모르셔. 그런데 그 감옥에서, 호주 감옥에서 모든 사람들 다 예수를 믿고 구원한 거야. 그 아버지 뜻인 거야. 그 감옥 안에서도 그 자유한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은 그 사망의 감옥에 갇혀 있지만 우리가 여러분 진리의 감옥에 갇힙시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에베소에서 보니까 바울은 나는 복음에 갇힌 자다. 여사님들 얘기했어요. 저는 복음에 갇힌 자입니다. 근데 그 감옥이 너무나 자유해. 그 감옥에서 두드려 와도 바울과 시라는 밤에 찬송을 불렀어. 그랬더니 그냥 수갑이 다 끊어지고 옥문이 진동이 나면서 옥의 자물쇠가 다 풀어졌어. 베드로를 감옥에 보낸 사람들이 막 중보자들이 베드로가 기도했어. 지진 나면서 베드로 옥문이 다 열려서 천사가 나와서 가자 이래도 베드로가 환상을 보고 갔다니까. 근데 베드로가 딱 가니까 피자가 딱 열으면서 여러분 우리 기도 응답 받았습니다 그랬는데 누가 안 믿었을까요? 베드로가 안 믿었어요. 지금 내가 환상을 보라 그랬다니까. 여러분, 주의 감옥 안에 여러분 갇혀 있어도 그것은 여러분 놀라운 진리 안에서 자유함이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바울은 나는 주의 감옥에 절겨 갇힌 자, 복음을 위해서 갇힌 자들. 우리도 뭐예요? 복음을 위해서 갇힌 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5절이 굉장히 중요해요. 자,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님 되신 것,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하라는 거예요. 살아갈 때 두 가지 목적을 위해서 살아라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시다. 봐라, 주님이 주인이시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 생하시는 것을 봐라. 무슨 독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아니한다. 할렐루야. 놀라운 치료의 강선이 있다. 그런 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신하고 또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요? 예수를 전하기 위하여 그들의 종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저 사람에게 예수를 믿게 할 수 있을까? 그래서 그 사람의 종을 자처하는 거야. 복음의 노예를 자처하는 거야. 그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비로소 비롯돼야 된다니까. 할렐루야. 사랑하지 않고 다른 목적을 가지고 하는 것 다 알아요. 이 사랑하는 남녀도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왕이 일부러 뭐로 나타나는 겁니까? 응? 완전히 거지처럼 나타나가지고 나를 진짜 사랑하나, 거지 나도 사랑하나, 거지로 나타나면 왜 그런 것을 하겠어요? 내 우리 친한 친구가 하나 있어요. 유일한 대학교 다닐 때도 자폐증 집에서 유일하게 하나 친구가 사귀었는데 그 친구가 부산 철학대 재벌 딸이야. 그래가지고 부산의 그 남포동이 전부 다 그 친구 땅이야. 1,000억이 넘는 거죠. 이 친구가 한 달에 용돈이 600이 나오고 빌딩 하나가 질 건데 얘가 시집갈 때 맨날 그게 걱정인 거야. 뭐야? 나를 사랑한다고 오는 사람이 뭐 보고 오면 어떡하나? 돈 보고 오면 어떡하나? 진짜로 그걸 걱정했어. 그래가지고 돈 보고 나한테 장가 오면 어떡하지? 그래가지고 얘가 딱 결혼을 했는데 그것도 돈도 너무 많으니까요. 돈 많고도 정말 좋은 사람 있지 않겠어요? 근데 자기의 그게 아킬레스에 그렇게 놓치는 거예요. 트라우마지. 그래갖고 어떤 남자하고 결혼을 했는데 어떤 조건이냐? 처가 재산을 절대 받지 않겠다. 처가가 잘 살면 좀 받지. 어때? 남자도 계속 봐도 괜찮잖아. 근데 자기는 자기를 정말 자기 있는 그대로 자기의 본 모습을 사랑하지 않을까봐 그 결혼도 그렇게 악조건을 택한 거야. 근데 내가 시집가서 살 때 가봤어요. 태릉에 살았거든. 나는 수율에 살고 태릉에 사는데 세상에 대학교 다닐 때도 거울 갖고 머리만 빗어. 그때 맨날 매직을 하는데 머리가 이렇게 하면 찰랑찰랑 이게 막 미끄럼을, 파리가 미끄럼 타도 되겠어. 얼마나 또 예쁜지. 약간 그 아파트 불렀던 그 있잖아. 아파트 불렀던 남자. 그 배우하고 좀 비슷하게 생긴 가수하고.
참 이국적으로 이쁜 친구, 키도 열심히 하고. 아무튼 그 친구하고 내가 맨날 남포동 다니면은 아무도 나한테 시간이 있어서 묻는 사람이 없어. 어떤 남자가 쫓아오면은 내가 좀 나한테도 말을 걸어줄까 그러면 영락없이 그 친구야. 시간 좀 있으면 그러면 막 그 친구가 막 일부러 막 이렇게 그렇게 하고 그래. 나는 아이 뭐야 나한테 아무도 말을 해. 걔가 너무 예쁘니까. 그다 부잣집이니까 막 옷도 막 참 멋있는 최신식으로 그렇게 하고 다니니까. 근데 결혼해서 사는 거 보고요 정말 제가 놀랐어요. 내가 가니까 한 28평 되는 아파트, 태릉 아파트 거기서 콩나물 다듬고 있더라고. 콩나물을 나보다 더 비참하게 사는 거야. 그래 콩나물 다듬어서 콩나물국 끓여갖고 자기 남편하고 시부하고 먹는 거야. 그런데도 안심을 하는 거야. 뭐 때문에? 돈 보고 자기한테 남편이 장가 안 왔다는 거야. 그래 그때 어머니가 그때 투숙을 했는데 그 돈 많은 자기가 모시고 투숙하면서 너무 힘들게 그때 시집살이 그렇게 시집살이까지 해야 되는 거야. 집을 살 돈이 없으니까. 이야, 그래도 어머니가 딱 돌아가시니까 그 우리 친구 장인어른이 가서 사이한테 싹싹 빌었어. 왜 내 딸이 너무나 소중하니까. 제발 이제 어머니도 돌아가시고 사만사니까 진짜 이제는 아파트도 좀 받아주고 매달 그것도 좀 받아둬 막. 그렇게 살고는 남편에 대한 사랑을 이제 확신하고 그래갖고 그때 당시에 미성 압구정동 그 굉장히 비싼 그 미성 아파트에 옮겨서 이제 매달 뭐 600만 원씩 받고 이제 파주부터 두고 이제 그렇게 살더라. 그게 뭐예요? 이 사람도 자기를 정말 진실로 사랑을 확장하기 위해서 일부러 그렇게 험한 길을 택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보배를 이 질그릇에 가졌는데 이것을 우리가 깨닫는 것은 나는 질그릇이고 하나님이 너무나 탁월하시게 정말 완벽하신 분인데 능력이 힘이 큰 것이 나에게 있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 깨닫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따라해보세요. 능력에 모든 것이 다 아버지께 있다. 질그릇은 깨어질수록 더 좋아. 깨어지면 깨어질수록 더 어떻게 해요? 그 보배가 드러나는 거예요. 깨어지는 것을 무서워하지 않는 거예요. 내 환경이 깨어지고 힘들고 어려운 것이 와도 내 안에 드러나는 것은 다른 사람이 깨닫지 못한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이야. 오죽하면 송명인 시인이 공평하신 뭐예요? 하나님이. 송명인 시인이 그 찬양하니까 얼마나 은혜가 돼요. 그 장애하고 걷지도 못하는 애가 아무도 나 남이 뭐야 갖지 못한 것, 남이 듣지 못했던 음성 들었고 나 남이 가지지 못한 예수 그리스도의 교제를 가졌다는, 이 세상 어떤 것보다도 바꿀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할 때마다 여러분이 슬리퍼 지지고 물이 풀어헤치고 여우도 구리는데 잘 데가 없다 그런 예수님이 아니라 부활하셔서 천군 천사장을 거느리고 신반장으로 계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그 빛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보여지십니까? 아멘. 예수님께서 초라하게 낮으신 것은 우리 죄를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이제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방불한 그 모든 지위와 모든 것을 아버지가 획득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돌보시고 계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 철거히 낮아질 수 있다. 오늘도 보니까 10절에 예수 죽인 것을 나는 철거히 몸에 짊어질 수 있어. 예수를 위해서 항상 철거히 내가 죽을 준비가 돼 있어. 왜냐하면 죽기만 하면은 부활 생명이요. 죽기만 하면은 부활 생명한 하나님의 환경이 나에게 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참 많이 나갔죠. 진도를 많이 나갔는데 정말 그 보물을 깨닫는 자마다 어떤 마음을 가지게 되느냐.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을 너희를 위하여 하는 것은 은혜가 많은 사람의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합니다. 아멘. 이 감사가 은혜가 넘치는 환경으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자, 감사를 세게 한번 해보세요. 감사 해보세요. 감사. 뭐야? 세게 하면 따라해보세요. 감싸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하나님에 대한 감사는 여러분이 모든 불만과 비난에 나오는 모든 환경들을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감싸줄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그것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이 손가락질 하는 모든 것들을 우리는 다 감싸줄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동참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 안에 공감대를 가지고 들어갈 수 있는 거야. 이것은 하나님께 엄청난 영광을 돌리는 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따라해보세요. 감싸주는 자가
아, 되겠습니다. 이게 감사야. 감싸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감싸주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질그릇인데 불가미도 하고 자녀를 권세를 주어서 아들이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지금도 나를 감싸주시고, 지금도 아버지의 놀라운 정말 그 보배로운 당신을 내 안에 두셔서 성령님으로 느껴지지 않고 이론적으로는 정말 모르지만 진리 안에서 하나님 한결같이 우리를 보호하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시편 138편의 8절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관계된 것을 완전케 하실지라. 이게 시편 138편의 8절 말씀이에요. 그 138이 굉장히 감사 시편이에요. 그리고 아버지께서 시편 16편에 땅에 있는 자는 다 존귀한 자인데, 땅에 있는 나의 기업들, 내 자녀들은 너무나 존귀한 자인데 내 모든 즐거움이 저희에게 있도다. 그 진리는 사실인 거야. 자, 따라해보세요. 아버지의 모든 즐거움이 나에 대한 관심이 있는 거야. 나에게 있는 거야. 해보십시오. 아버지의 모든 즐거움이 나에게 있다. 할렐루야. 그러니 성령님도 그랬어요. 어떤 제사를 내가 가장 기쁘게 받느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가장 나를 영화롭게 한다. 그게 원초적인 감사가 바로 무엇이냐? 죄인인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긍휼 때문에, 은혜 때문에, 할렐루야, 내가 하나님의 자녀의 방불한 권세와 천군 천사의 수종과 그리고 그 안에 지키심을 받는 이 사실을 태만히 여기지 않고 이걸 날마다 감격하고 그리고 매일매일의 삶에 그것을 적용해 갈 때마다 우리는 깨어있는 자의 삶을 사는 거예요. 아멘. 그 깨어있다는 것은 주님과 하나됨을 날마다 착각하고 붙드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드디어 온다 할지라도 조금 더 실족하지 않는 거예요. 여분의 기름이 날마다 있는 뭐예요? 매일매일 채워질 주님과 나와의 관계의 기름 부으심입니다. 매일매일 여러분 기름 부으심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루 3끼 먹고 사는 거예요. 응? 우리 우아가 지금 스포츠 지도사 자격을 가졌어요. 애 새 키우면서 참 대단해. 한 번도 안 해본 스포츠 공부를 해서 이제 그 운동을 할 수 있는, 운영할 수 있는 지도증을 땄는데 그것도 하나님이 연예인들의 데모가 되라고. 너무 자살을 많이 하니까. 사명은 그거야. 연예인의 데모가 되라고 그걸 줬는데 어제 와가지고 다 와가 그런 거. 엄마, 조건 그거는 엄마 몸무게 체중이 많이 나가서 그런 거니까 내가 시키는 대로 해. 그러니 딱 식단을 따주는데 딱 탄수화물 100g, 단백질 100g, 이거를 딱 아침 일어나면 딱 먹어. 그 다음에 3시간 후에 또 먹어. 12시. 그리고 오후 3시에는 건가류, 과자나 빵, 이거보다 건가류를 먹어. 건가류. 그리고 6시에 딱 그거 먹고는 일체 이제 먹지 마. 그리고 물을 많이 마셔. 그래서 내가 그렇게 하루 해봤더니 우리 장로님이 너무 행복하대. 감사 제목이 올랐어요. 마누라가 하루 3끼를 다 시간 맞췄어. 막 그렇게 가려보니까 감사하다고. 아침에는 생식 탐구를 이렇게 대충 하는데 막 딱 해갖고 딱딱 제가 재서 그렇게 해주니까 감사하대. 그래서 피곤해 죽겠다. 왜 이렇게 해야 되니 맨날 이러니까 엄마 이게 하루 이틀 할 게 아니야. 이제는 계속 이렇게 해야 돼. 매일매일 하여튼 내보낼 정시간에 딱딱 줘야 돼. 나는 도시락을 딱 이렇게 싸가지고 다이소 가가지고 딱 5,000원짜리 그거 사가지고 나갈 때는 안 사 먹어. 내가 딱 쟁거 갖고 들고 다니면서 그거 먹는다는 거예요. 제 시간에 딱 넣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니까 위가 엄청 영리해. 뇌도 엄청 영리해. 그래가지고 엄마가 살 빼려고 당신 그때만 화장실 갔다가 그러면 배가 쏙 들어간 거지. 그리고 안 먹어주잖아. 다이어트는 안 먹고 빼는 게 아니야. 안 먹어주면 딱 알아. 내가 알고 위가 알아서 안 먹는구나. 그래갖고 모든 책에 신호를 보낸대. 지금 주인이 지금 살 빼려고 전혀 안 먹고 지금 물만 넣어주고 지금 그러니까 전부 다 단백질 지방 덩어리를 다 지금 배에다 다 모아놓고 절대 빠져나가도 물만 빠져나가지 지방 하나라도 단백질 빠져나갈 때 정신을 차리고 이 배추에 튜브를 만들어야 된다. 그렇게 명령을 내린대. 그런데 오히려만 먹으면서 살이 빠진다는 거야. 그런데 딱 4번을 딱 정시에 챙겨줘야 되는 거야. 하루 이틀 안 된대. 매일 그렇게 해야 된대. 그래서 내가 깨달았어요. 여러분, 기도빨 떨어지면 기도원 가는 사람이 있죠. 기도빨 떨어지면 한 달 사다가 기도빨이 떨어졌어. 안 되겠다. 기도원에 가서 한 3일 또 금식하면서 부르짖어야 되겠다. 그래도 한 달 살다가 또 기도빨 떨어졌어. 기도빨 떨어질 때 예수님 오십니다.
그 영적 원리가 똑같은 거야. 어떻게? 새로운 기도 부심이 안 나와. 나는 야 기도 안 하고 또 세상적으로 살다가 딱 한 달 3일 또 금식기도 할 테니까 그때까지 있잖아. 기름 부심 여기 막 기름 부심이 이제 막 썩어갖고 막 향기름에 막 파리가 들어가고 막 냄새가 치치는데 절대 빼면 안 돼. 새로운 기름 부심이 절대 안 넣어줘. 기도도 안 하고 찬양도 안 하고 세상 이거 갖고 있어야 돼. 찌들어가지고 막 기름 부심이 다 찌들어가지고 막 냄새가 푹푹 나고. 그럼 예수님 오시면 그 기름 부심 갖고 될까요? 여러분 기름 갖고 똑같은 거야.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 3번 밥 먹게 하신 거야. 다 뒤로 어떻게 나와야 되는 거야. 오늘 기름 부심 받은 은혜가 내려가야 돼. 그거 갖고 내일 살아서 안 돼. 나가야 돼. 정직하게 오늘 하루 분량을 하고 나가고 또 내일은 또 내일 기름 부심을 받고 또 살고 또 나가야 돼. 이게 살찌는 원리하고 똑같은 거야. 할렐루야. 매일매일의 새로운 기름 부심을 받고 그것이 나의 영과 현과 적시고 빠져나가야 돼. 내일은 또 내일의 새로운 기름 부심을 받아야 돼. 일주일에 한 번만 와샤 하고 찌들어가지고 기름 부심 찌들어가지고 뭐 대충 이렇게 살아도 기도 맞게 되겠지. 또 떨어지면 또 일주일 기도 아닌 거예요. 따라해보세요. 여분의 기름은 매일매일의 기름 부심. 매일매일 여러분 기름 부심에 전도서 10장에 하나님의 기름에는 너무나 향기롭기 때문에 파리 한 마리가 들어가도 전파리게 되면 썩은 내가 진동을 한다고 되어 있어. 향기름에 파리 한 마리가 악취를 풍긴다고 되어 있어. 우리가 그것을 믿는데 믿어와 기름 부심 받지 않을 때는 교만해가지고 그게 막 악취를 풍기는 거예요. 나 신령한 자거든. 나 신령해. 나 기도하면 다 돼. 와, 나 기도 다 치유돼. 이 자기가 하는 것처럼 말이에요. 주님이 하시는 거. 여러분, 그래서 오늘 지구에서 은혜는 무엇이냐? 감사하다는 것을 어떻게 해요? 매일매일의 감사한 것을, 그 감사를 쓰는 게 너무 좋은 거야. 그것을 떠올리고 감사하고 또 매일매일의 아버지의 기름 부심을 요청하고. 할렐루야. 어제 것 갖고 여러분 하면 그 기름 부심이 쪄들고 상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을 더 어떻게 해요? 더럽게 만들어 오염시키는 거예요. 따라해보세요. 매일매일의 신선한 기름 부심 안에 이 거하는 것을 드디어 옵니다. 그러니까 각오하세요. 지치지 마세요. 한결같이 그것을 매일매일 채워 넣으세요. 그 자는 어떤 행위나 기도 마냥 그것이 아니라 매일매일의 것이 진짜입니다. 할렐루야. 자, 따라해보세요. 평범한 실력, 그게 진짜 실력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우리의 벼락치기에 속지 않는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휴가 가까웠다고 막 벼락으로 하면 아버지는 아니에요. 아버지는 우리의 벼락치기에 속지 않으시고 우리의 리더와 진정한 우리의 그 성품, 아버지께서 부으신 그 성품을 관리하고 선택해야 할 책임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바울은 나는 복음에 갇힌 자고 그리고 나는 정말 긍휼히 하심을 내가 깨닫고 있고 내가 얼마나 질그릇인 걸 알고 있으며 그 안에 정말 보배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니 나는 깨어지고 낮아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가 주 되신 것과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내가 택함을 입었고 오로와카 이것을 전하는 데 많은 사람의 종이 되고자 하는 그 태도 그리고 와이역한 모든 긍휼하심 안에서 오로와카 부활 생명으로 날마다 성령 안에서 이김을 주는 것 아버지 그 모든 것 안에서 감사를 더한다고 했습니다. 일로도와 오늘 이 비밀을 깨닫고 오로와카 주님 오실 때에 우리가 슬기로운 처녀 프로 니모이가 되기 위하여 태만한 자가 아니라 아바 여라바카 날마다 입술에 재갈을 물리고 아버지 깊이 있는 것을 생각하며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늘 주님을 향한 그 마음 그리하여 날마다 새로운 기름 부심이 적셔진 자라고 하였사오니 우리 성도들도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에게 만남의 축복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이미 놀랍고 가장 최선의 축복의 만남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졌다는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모험과 자음이 만나야 글자가 되고, 주님 정말 돌덩어리도 아버지 하나님 정말 미켈란젤로나 그런 예술가를 만나면 놀랍고 탁월한 그런 예술품이 됩니다. 아버지, 철을 만나면 날카로워지나 철이 물을 만나면 녹이 서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내적인 만남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름 부으심도 영적인 거식정과 폭식정이 있습니다. 그것은 찌든 기름입니다. 리드와카, 아버지 주님이 드디어 오심을, 사단은 그걸 가지고 우리의 기름 부으심을 희석시키고 아버지 하나님 찌들게 하고 오염되게 하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날마다 내가 질그리심을 깨닫고 그 안에 보배로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위해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 새로운 기름심 가운데로 나아가며 그 기름 부음을 예비하는 귀한 성도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관계된 것을 다 완전케 하신다고 하였사오니 아버지, 주에 대한 믿음으로 십자가에서 죽고 십자가에서 손해보고 십자가에서 넘어질 때마다 우리 환경 가운데 예수 부활 생명이, 주님의 놀라운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그 헤아리심이 아버지 우리 성도들에게 더욱더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귀한 헌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스토리입니다. 우리의 삶을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것이 주님 손도 댈 수 없도록 또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침묵하는 자가 아니라 아버지의 진리의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 더럽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나팔수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파수꾼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용기 100배 된 자는 진실로 주님을 의지하는 담대한 자이므로, 겸손함은 담대함으로 또한 나타나는 것입니다. 질그릇은 또한 담대함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런 담대함으로 이 세상을 승리하며 살게 하시고 하늘의 모든 자원이 올 수 있는 그런 입술의 고백을 우리 성도들에게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세밀하신 권세 성실한 그 떡으로 우리 성도들이 감사하며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 기억하시고 젊은 날에 빛과 소금으로 살게 하시고 많은 사람을 옳은 길로 돌아가는 아버지 하늘의 섭다처럼 사용하여 주시고, 아버지 또한 젊었을 때에 아버지 믿음의 배우자를 볼 수 있는 눈과 아버지 하나님 아름다운 아버지 하나님 신앙의 후손들을 이루어가 양육할 수 있는 지대한 이루어가 영적 소명이 있음을 깨닫고 아버지 하나님 지혜로운 우리 청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들의 모든 하나님의 자원으로 그들을 친히 양육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지금은 죽기까지 순종하시며 사랑의 본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제물로 보내주신 성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감화하심이 이제 이 질그릇 같은 내 안에 얼마나 보배로운 영광의 주님을 내가 아버지 하나님 모시고 있는지, 리드와이르와까 나의 아버지 하나님 나된 것이 오로지 아버지 하나님의 그 놀라운 긍휼하심과 은혜로 되어진 것을 깨닫고 그것에 에르와카 연연할 때마다 이 질그릇은 깨어지고 하나님의 주시는 평강으로 우리 성도들이 이르와카 은혜의 평강으로 살아간다는 사실을 깨닫고 날마다 새로운 기름 부으심으로 아버지 하루 세 끼를 먹는 것처럼 날마다 새로운 기름 부으심으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살기를 다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